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옷 잘 골라 입고 오셨습니까? 작년 겨울에 뭘 입고 다녔는지, 올 겨울이 되면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옷이 없는지 아마 오늘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옷의 값어치는 그 옷을 누가 디자인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디자인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몇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집에 몇백만 원짜리 몇 벌 있으시죠?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여러분 그런 옷 한두 벌 가지고 계시죠? 최고의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 최초의 디자이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디자인하셨던 옷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게 될 그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부끄러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 죄, 이것이 가려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옷을 만드는 여러 절차가 나오는데, 이 옷을 만들도록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사실 대제사장으로 감당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그것을 뜯어 말렸어야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앞에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맞죠.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안 쓰시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되 방법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옷을 디자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수치와 아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옷을 디자인하셨고, 아론으로 하여금 그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아론이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43절 말씀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반드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에 짊어진 채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이기에, 그 옷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겁니까?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시고 그 옷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에게 있는 수치와 그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옷을 입고 나아가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에게만 이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이로, 역할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옷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입습니까? 성경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름답게 창조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나뭇잎을 가져다가 그들이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금방 찢어지고 또 금방 말라서 부스러지는 그것으로 어떻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찢어지면 새로운 걸로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생명과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제가 목사이지만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불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드러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 품었던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면 추악한 죄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쭉 성막을 만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조각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각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각목은 성막을 만들 때, 성소를 만들 때 중요한 것들에 다 사용된 것이 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당시에 시딘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이 이 시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각목은 자랄 때에 크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삐뚤어진 채 자라나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요.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 겉면에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무를 어디다 쓸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나무가 이 시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조각목을 만들어서 모든 성막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25장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에 이 널판지가 48개가 들어갔는데 이 48개 모두가 다 조각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 조각목이 사용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 나무에 있는 가시를 다 걷어내고 그 나무에 금을 칠하라고 했어요. 금으로 싸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각목과도 같은 자들인데 우리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단순히 죄와 수치만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혜경 권사님이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혜경 권사님이 입고 다니시는 이 티셔츠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혜경 권사님이 입으시는 그 티셔츠 대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글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그냥 읽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티셔츠를 매일같이 입고 다니세요. 주일에 올 때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읽기도 부담스러운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옷이 권사님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주차장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마트에 가서 그거 물건값 깎아달라고 여러분 실갱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주차장에서 누구랑 싸울 수 있겠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매일 엎어져 있고 자고 여러분 게으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옷이 권사님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진짜 입었다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한 청년이 대기업에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서류를 쭉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고, 아, 기독교인이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짓궂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두 보석이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 어깨 한쪽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흉패가 있었는데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12개의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러니까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시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에봇,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저 자랑하라고, 그들의 만족하며 살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냥 드러내며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간구하도록 그 사명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도록, 그저 나 하나 천국 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 옷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는 이유는 이 땅이 범죄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명, 이 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사실 참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일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라는 직책이 참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일정이나 성도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그날 병원에서 울면서 전화했을 때에 저는 이미 신방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은 설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다시 또 무릎을 꿇게 돼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제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고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가져다 놓고 내일 입을 그 옷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입니까? 처음 새 옷을 입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설레요. 제복을 입을 때에, 예복을 입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설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그 옷을 처음 입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도 과거의 옛날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학교에서 친구랑 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지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친구랑 싸우면서 친구에게 욕을 막 퍼부었나 봐요. 정말 듣도 못한 그런 쌍욕을 친구에게 퍼부었습니다. 친구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 딸이 이렇게 욕을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야, 너 목사님 딸이 그렇게 욕해도 돼? 너 니네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아빠는 집에서 더 심한 말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더 심해. 그런데 이 딸이 집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아빠한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더 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도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 입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옷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벗은 자로 부끄러움과 수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어깨에 12지파가 있었고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으로 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의 죄를 우리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이름을 끌어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끌어안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